할렐루야.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보았죠. 자신의 명예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로지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로왕 후람의 도움을 얻어서 가장 좋은 재료와 기술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특히 성전 외부 공사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 안에 비치한 기구 하나하나 솔로몬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 모든 기구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과 또 노수로 만든 바닥, 물두멍의 모양과 크기, 그 위치까지도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항상 불을 켜두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들, 또 대접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도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단순한 물두멍 하나 만드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이 공사 기간만, 성전을 공사하는 기간만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7년 동안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성전을 완공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짓지 않은 건물이라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청약 저축을 부어가지고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렇게 준비해왔던 성전을 마침내 완공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온 나라의 축제라도 벌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원해 주었던 두로왕을 비롯해서 외국의 친선 사절 또한 다 불러가지고 정말 나라 전체에서 연회를 베풀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일을 행하기보다 지금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손을 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과 어떤 축제를 벌인 것도 아니고 외국의 사절단을 불러다가 지원해준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연회를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마땅히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않거나 또는 태풍이 한번 휩쓸게 되면은 그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또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날 그만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무지
시험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 오늘 솔로몬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립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보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에 무슨 격식이 있느냐?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편한 대로 기도하면 되지 않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 않는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좋은 자세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자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새벽 기도도 이 겸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솔로몬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고 또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또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하고 소중한 약속을 결코 아무하고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아무하고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허구 헛날 거짓말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도 아무나 붙잡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약속하십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과 약속한다고 합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삶의 길을 온전한 마음으로 계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온전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평생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거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거나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가 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작심삼일 이런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성경 신구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책 또는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단 한 가지 아직 지키지 못하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믿는다면 이제 마지막 날 그 심판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1.1획도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고 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돼서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살 때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밧세바의 사건, 또 우리아와의 사건 때문에 책망받고 그렇게 지적받는 가운데에서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보았습니다. 또 다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의 장남도 아닙니다. 심지어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묻죠.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의 부와 영광과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재물까지도 덤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전 공사 과정에서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자,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나지 않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두로 왕, 그 후람을 준비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7년이라는 그 긴 공사 기간 동안에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그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 과정도 솔로몬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최고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평생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친구랑 약속할 때에 이 친구는 지금까지 내가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몇 시까지 나오라 하면 항상 5분 전에 나와 있는 친구입니다. 몇 시에 만나자 하면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한 약속을 날짜를 잡았을 때에 이 친구가 약속을 어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즉 이 말씀에 자신이 입으로 뱉은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조건이 있죠. 나도 아버지 다윗이 행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한 번 더 강하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한평생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인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7장 17절과 18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네 기도대로 내가 할 것이다. 단지 네가 지금 기도한 대로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네가 그러나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위가 네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지만은, 그러나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은 그 약속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성전도 다 허브로 떨어가지고 이방 민족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됐냐 하고 손가락질 받게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거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써 응답받은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75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75세 할아버지 때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75세까지 아버지랑 한 집에서 그 고향 땅의 친척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다 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한테 이제 하남 땅을 버리고 너는 서울에 있는 저 강남 어디 대치동에 집을 한 채 줄 테니까 그리 가라 하면 다 갈라 하겠죠. 공짜로 준다는. 아브라함은 대치동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사는 하란 땅보다 훨씬 못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75세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친척 집과 고향 땅을 다 버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무조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고 또 다윗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달라는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구체적으로 총 7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2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22절과 23절에서 보다시피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또 옳은 일을 한 사람은 무죄를 선포해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과 25절에 있는데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적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더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면서 간구하면은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빌거든,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제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백성이 불쌍해서 용서해 주고 싶지만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공존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어떤 경우에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저 형제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형제도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나쁜 길로 들어섰구나. 저 형제가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굳이 자기가 아니라도 제사장들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훌륭한 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제 금방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안한 나라,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선진국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두가 평안하게 태평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경제적으로만 부강하는 이방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더 이상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거 근본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물질적인 필요 이런 걸 간구하기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서 죄악된 모습들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구하지 않은 것,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더 덤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그 악한 것은 모양까지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 때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때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야, 네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가 죄를 짓더라도 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늘 솔로몬과 같이 그 형제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형제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솔로몬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년 동안의 긴 공사 끝에 성전을 완공했지만은 자충년을 버리거나 또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으니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은혜 기도를 드렸고, 마지막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의 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으니 하나님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 형제가 잘못된 길에 있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죄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그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성전을 7년 동안에 걸쳐서 아버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될 경우에도 아버지 결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솔로몬과 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하지
적이 없는 분이시고 정말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켜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나도 그렇게 결단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